사랑해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자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리도 완강하여 용서하기를 거부하건만 이러한 죄인들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날, 이 안식일에 주님의 자녀들 다시 모아 주셨습니다. 이 모아 주셔서 불러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근심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사람이나 이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의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그 응답이 늦어질지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때가 될 때에 그 응답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 한번 돌이켜 봅니다. 오늘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박차를 가하고 채찍을 가할 때에 힘차게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채찍을 가해서 내 자리에 박차를 가해서 믿음에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우리가 금년에 참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다시 보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귀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종을 세우시고 우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셀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속삭이는 그 음성이 들게 듣게 하시고 이 음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들여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사탄의 세력들 우리 영혼의 일절 틈타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봤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보배로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멈추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는 가운데 성숙하여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또 10의 1을 주님 앞에 바치는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묵상 혼자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 나가시고 우리의 금년도표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묵상하고 글을 적고 나누고 이런 뭔가 습관화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시되 스스로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묵상한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좀 글을 나눠주십사 이렇게 권면 부탁드렸는데 딱 한 분만 하셨는데 이번 주는 또 한 분 더해서 한 두 분 이렇게 금년 안에 52주 동안 점진적으로 교회 한 35명 중에 지금 한 분이 시작했으니까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좀 더욱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저한테 개인 카톡을 부탁드렸는데 그거보다 제 생각에는 교회 카톡방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추구하는데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은. 그래서 카톡방에 뭐 각자 여러 가지 나누는 건 자유지만 대순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받은 은혜나 그 말씀에 대한 삶 속의 그 간증이나, 참 말씀 이렇게 은혜 받고 순종했더니 또 은혜를 주셨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 속에 내 연약함을 들춰내신 것도 또 자랑하고, 오직 말씀과 인터랙션,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카톡방에 나 혼자 받은 은혜보다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나의 나눔을 통해서, 그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그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카톡방이 그런 신앙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열매를 맺는데 도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고 권면은 말씀 묵상, 또 말씀에 관해서 은혜 받고 뭐 들춰낸 죄나 여러 가지 연약함이나 뭔가 이런 말씀 중심된 나눔의 공간이 좀 카톡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딱 한 번 나눴으니까 이번 주에 또 한 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말씀 묵상을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인데, 제가 좀 머뭇거리다가 조금 전에 광고하기로 마음이 들어서 지금에서야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비가 왔고 지난주에 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주원 선교사님 홈레스 사역을 이렇게 샌드위치 다 뭐 100몇 개, 200개 만들고 막 이렇게 따님하고 또 이렇게 다운타운 이렇게 다 홈레스 사역을 하시는데 좀 필요한 게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잠바, 노숙자분들이 너무 추워하니까 집에서 좀 라지 사이즈, 우리 좀 작은 것 말고요, 좀 잠바 같은 거 안 입던지 뭐 글 갖다 주던지 이렇게 이런 거 그것을 좀 잠바가 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담요, 이불 좀 가벼운 거라도 이 노숙자분들이 물론 비가 와서 젖어서 한 번 쓰고 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집에 안 입고 안 쓰는 이불들, 그것들을 있으시면은 제가 교회 카톡방에 그 김주원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 또 개인적으로 물으실 분은 물으셔서 혹시 있으시면은 모아두셨다가 김주원 선교사님한테 연락하셔서 도네이션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아마 처음으로,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넷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화상 채링으로 장례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유가족이 결정을 했을 때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친구들, 이웃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70명 넘게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샌프란시스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다 참여했는데, 고인은 이젠 아마 치매도 종류가 많은데, 제가 어저께 그 치매 이름을 영어로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이제 인터넷 다 뒤져봤어요. 아주 어그레시브 치매예요. 참 우리 교회 어르신들 떠나신 분들 보면 좀 얌전하게 치매에 이렇게 걸리셨는데, 어저께 장례 예배 때 그 고인은 어그레시브, 아주 치매가, 그래서 막 환상, 할루시네이션 아주 참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감염이 되셔서 떠나셨는데, 제가 장례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좀 느낀 점, 생각하게 된 점,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 내용이 뭐냐면 그 조사를 하는데 조가는 없었는데 조사를 했는데 부인 되시는 분과 또 딸과 아들 이 세 다 차례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내용이 좀 오늘 말씀과 연관성이 있어서 나누는 건데,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젠 파킨슨이 걸리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치매, 극심한 어그레시브 치매, 어머니는 파킨슨. 그러면 그 맏딸과 차남 아들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다 상상되시죠? 그 어머님이 손을 떠시면서 쓴 종이로 조사를 읽으시는데, 그 내용 중에 52년, 돌아가신 분이 42년도 생이시니까 52년 동안 부부 생활하면서 내가 남편에게
I love you 사랑이란 말을 고백을 못 들어봤다. 그것을 조사 때 솔직하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또 나누셨냐면 내가 한 번은 남편에게 당신 내 생일을 압니까? 물어보셨대요. 근데 남편의 답변이 아마 좀 속상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셨나 본데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조사를 그렇게 솔직하게 다 나누셨어요. 이분 되시는 분이. 남편의 답변이 당신 생일은 365일이다 그랬대요. 예. 근데 그 순간에는 좀 섭섭하셨나 봐요. 화가 났나 봐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게 사랑을 느끼신 거예요. 남편이 입으로 I love you 내가 당신 사랑해 그 말은 안 했지만 365일 당신 생일이야. 뒤돌아볼 때 떠나시고 나서 남편이 뒤돌아볼 때 사랑을 많이 느끼신 것을 나누신 겁니다. 사랑을. 근데 두 번째 그 딸과 아들이 조사를 하는데 좀 비슷한 점을 제가 엿봤어요. 그 비슷한 점이란 뭐냐면 두 딸 아들이 아빠를 추모하는데 어릴 때 추워가고 1년 전에 치매 걸리셔서 두 자녀가 돌봤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하고는 마지막 중간 때가 좀 별로 추모 그건 없고 어렸을 때와 아들 딸들이 아빠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나누고. 근데 흥미로웠던 거는 마지막 1년 동안 치매로 너무나 고생하셨을 때 아들 딸들이 아빠하고의 추억을 나누면서 어떤 사랑을 느꼈냐면 우리 아빠는 매우 독립적인 분이라서 그런데 나중에 치매 걸리고 나서는 우리 아들 딸들의 사랑을 받아주심으로 아들 딸들이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게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부모님들의 막 생일을 축하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는 아빠 엄마 사랑하려고 표현할 때 엄마 아빠가 그 자식들의 사랑을 받아주심으로 자식들은 그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아직도 완강하시고 고집이 세셔서 자식들의 사랑을 자꾸만 피하고 안 받고 그러면 자식이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또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하고 대하면서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할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를 겸손히 자식들의 입장의 생각에 서서 받아주는 것도 자식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구나. 이런 사랑의 실천을 또 조사를 통해서 장례 예배를 참여하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요한일서 오늘 본문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한 해를 참 도모하고 추구할 때에 성숙함이란 믿음만 성숙함이 아니라 사랑도 무르익어야 됩니다. 사랑도 성숙해야 되고 소망도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자라나면서 마치 나무에 씨앗을 심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돌보면서 나무가 잎사귀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듯이 믿음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이 아니라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믿음만 아니라 사랑도 성장하고 소망도 더욱더 성숙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성삼일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작년보다 금년, 아니 지난날을 신앙생활을 쭉 뒤돌아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해 볼 때 옛날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평가가 스스로 나오십니까? 그런데 사랑도 무르익어가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작년보다 과거보다 얼마나 사랑했나 거기에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과거에도 지난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성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기와 역경과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사업의 여러 가지 이런 위기 역경 속에서 나를 얼마나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기도응답해 주시고 뭔가 사랑을 느낀 것들이 마음에 저장돼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이 나를 베푸신 사랑이 내 마음의 추억에 사랑의 추억이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 성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알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이런 말씀들을 머리로 알았는데 제가 수요기도 때 원로 목사님 설교 노트를 적어 내려가면서 성령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냥 하나님 한 분의 사랑만 초점을 맞췄는데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성령님이 조금씩 스승되셔서 깨달아 알아가실 때, 그냥 요즘 기도가 운전하고 오늘 주일도 나오면서 먼저 주기도문으로 기도 시작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 성자 예수님께 감사, 성령 하나님께 감사. 왜 감사하는지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말씀 중심으로, 로마서 중심으로 계속 요한일서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묵상하게 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인티메트 펠로십, 친밀한 교제, 그 사귐,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이것을 제가 어저께 장례식을 참여하면서도 그 사랑을 느낀 겁니다. 왜? 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참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장례식도 이게 참 은혜가 되고 특별하고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그 특별히 그 아드님, 둘째 아드님이 광고를 하면서 We're celebration, 아버님 장례식을 사회 보면서 축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교 다 마치고 조사 다 끝나고 광고할 때 이 친구가, 형제가 울음을 못 참고 이게 막 복받치는 눈물로 이렇게 콧물 닦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광고할 때 이렇게 70명 넘게 많은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내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나 우리 가정에게, 유가족에게 향한 그 사랑이 너무 감동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 역경, 고통당하는 분들, 제가 어저께 그래서 참여하면서 원래 다 유가족들이 대화하고 유가족들 얼굴 보이는데 제가 동영상을 껐다가 켰어요. 일부러 제 얼굴도 보이게 일부러 켰어요. 안 킨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유가족에게, 대학교 후배나 그 부인자매에게 제임스 여기 있다 좀 위로가 됐으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슬픈 일을 당하신 분들,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정신질환에 암이나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이런 분들을 주님이 알게 하실 때는, 또 노숙자 사역하는 이 필요한 거를 제가 광고했지만 이런 거를 알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은, 관심을 주시고 뭔가 내가 어떻게 뭔가 주시면은 거기에 성령의 마음 주실 때 즉각 순종하면요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나도 하나님께, 성삼일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섬기면서 그 지체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계명을 순종하는 어려운 이 시대의 환경의 삶에 순종할 때 기쁨, 평안, 감사, 충만, 성령 충만, 이게 천국 생활, 이 땅에서 광야에서 천국 생활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 생명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태초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자라면은 예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 천국의 생활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축복된 삶,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런 축복들 하나님이 다 주시면 그보다 더 나은 성숙한 열매의 축복을 맛보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못 누리며,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해서 사랑을 여러모로 다양하게 표현할 때 배우는 것은, 내 입장에서 딜런 예리 예언을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알아가면서, 자녀를 알아가면서 각 다른 자녀들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삶. 어저께 저는 아직도 이게 참 성격이 좀 많이 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 아내하고 부부관계에서 저는 불 끄는 것, 이 불 끄는 거 좀 불을 다 껐으면, 그렇다고 지금 예배 시간에 2개 다 꺼놓고 지금 어둡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불을 어저께 제가 방에 들어갔더니 이 클로젯 옷장에 불이 켜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또 오해를 한 거예요. 아내가 또 켜놓고 밑에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손만 넣어가지고 딱 끄는데 누가 안에서 확 튀어나와요. 놀랬어요. 누구겠어요? 막둥이죠, 막둥이. 그러면서 아니 엄마 아빠 옷장에서 뭐 하나, 그냥 놀랬다 그러고 아빠 미안해 그러고 그냥 저는 제일 보는데, 걔가 또 나오더니 아빠 이 옷 내가 입어도 돼 그래요. 근데 그 옷이 누구 옷이겠어요? 엄마 옷이겠어요? 제 옷이에요, 제 옷. 걔는 제 옷만 입어요. 왜? 화장품은 엄마 거 쓰고. 우리 아빠 안 입으니까 그 뭐 일상생활의 가정에서 놀라고 나 아빠 옷을, 이런 일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자녀를, 셋째를, 막둥이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또 딜런 예리는 다르죠.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알아가면서 자식을 다양한 그들의 입장에서 사랑을 할 때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그 사랑을 못 느낀다, 그 사랑을 오해한다, 그 사랑에 대해서 뭐 이런다, 이렇게 반응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마음이 왜 그렇고 감정이 이런지 우라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제일 좋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걸 뭐 옷을 입히고 음식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선하고 기뻐하신 좋은 뜻으로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그 사랑을 못 느낀다, 그 사랑을 좀 마음의 감동의 감격의 눈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많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의 마음을, 이 글을, 편지를 읽어내려고 계속 매주일마다 묵상하면서 자꾸만 적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영원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인처럼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과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진실함과 행동으로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이런 편지 내용들이 자꾸만 성령님이 묵상할 때 생각나게 하실 때 실제로 가정에서 그 말씀에 복종해서 성령님이 생각할 때 순종해서 배우자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아니라 순종할 때 여러분 내가 은혜 축복받습니다. 내가 물 익어가고 열매 맺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믿음도 성장해지고 사랑도 성장해지고 소망도 성장해지고 인격도 예수 닮아가는 성장해지고 작은 예수의 모습을 비치고 그러다가 떠날 때 추모할 때 내 장례식 때 온라인으로 만일에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서 그 안에 죽으면은 제가 여러분 제 아내나 제 자녀가 저 장례식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다 오픈해서 인터넷에 아무나 다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장례식 때. 그럴 때 추모할 때 한 사람 제임스에 대한 뭔가 이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작은 예수를 찬양, 자랑, 감사,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온라인 장례식 예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죽음 후에도 장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다가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산다.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난주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첫 번째로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은 설교는 인간적으로 인기가 없고 너무나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딱딱하고 뭔가 실제로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잘 모르겠고 어려웠고, 근데요 나무가 잘 커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바라보고 나무가 얼마나 크고 그게 아니라 땅 깊이 보이지 않는 뿌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녀 양육, 부부관계 모든 면으로 다 신앙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주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라보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땅바닥 밑에 뿌리.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진리의 원리, 이것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알아가야 되는데, 예치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수박 참 여름이 오면 수박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수박 거달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그 뿌리를 근본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수박 거달기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자꾸만 겉에 거달기처럼 그 표면적인 요 정도 사랑만 자꾸만 알아가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가 이렇게 되고, 거기에 자꾸만 초점이 맞춰 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 신년 예배 때 영적 성숙해라는 표를 걸고 골로새서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영적 성장하고 성숙해해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 마치 딜런 예리 예언이가 아빠를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가정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의 지금 1000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한국말로 가정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때도 많아요. 아빠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내와 자녀를 이렇게 은혜 선물로 자격이 없는데, 남편 자격, 아빠 자격이 없는데 주셨는데, 섬기라고 사역하라고 주셨는데, 가정 선교지인데 아내에게도 그러고 자녀들에게 저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지금 사도 요한은 또 모든 편지 쓴 사도들이나 구약 신구약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 누군지 자꾸만 성경에 알리고 있잖아요.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버지가 계시하지 않으면, 계시란 말은 아포클리파, 이게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아무리 로마서 강해를 들어도, 요한에서 설교 새벽기도 들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자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은 자식이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내 아버지 이름 석자만 알고 생년월일만 알고 그냥 뭐 자라면서 아빠의 추억, 이 정도로는 이 정도 사랑밖에 몰라요. 아버지 엄마를 자식이 깊이 넓게, 그렇다고 뭐 부모를 전체 모르죠, 사랑을. 그러나 알아갈 때 엄마 아빠가 누군지 정보만 아니라 그 마음을 철이 들어서 알아갈 때 사랑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갈 때, 그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난주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랑의 뿌리를 알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점진적으로 더 계시해 주셔서 스승이 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뭐 이런 게 수박 거달기를 이젠 더 이상 하면 안 되고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신앙의 성장을 왜 못하고 있는가, 여태까지 왜 내 삶에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변화가 없고, 왜 수박 거달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이 뿌리, 신앙의 뿌리가, 파운데이션이 견고히 서나갈 때 그 견고한 뿌리가,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야 돼요. 하나님을 본체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이 히브리 헬라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했죠? 만왕의 왕이시오,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죠? 예수님은 High Priest, 대제사장이시오. 예수님은 The Prophet, 신명기의 예언대로 그 선지자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요, 그 선자다, 그 의미가 또 뭐냐, 이런 말씀들이 어렵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의 뿌리를 알아갈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아갈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천한 땅에,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 되고,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나왔잖아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본체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앉아서 치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해 되실 왕이, 왕 중의 왕이, 하늘나라의 천국 보좌의 왕 중의 왕, 거룩한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죄악된 마구간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저주의 나음에 유대인의 왕이요하고 못 박혀 죽었어요. 죽임당했어요. 왕 중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몸을 믿고 천한 베들레헴 마을간에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십자가에 그리고 거기서 죽임당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해 주세요. 인간들은 왕 중에 왕이신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영생 구원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우리 미국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 한국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가 다 크리스천화가 돼서 우리는 그냥 수박 거달기 이런 예수님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와 뿌리가 너무 얕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흔들리고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깊이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랑을 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이웃을 사랑 안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 못하고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 배우자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사랑의 뿌리를 잘 모르니까, 근본을.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왕 중의 왕, 만왕의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여러분 아론 대제사장 또 레위기의 모든 제사들 보세요. 구약의 모든 제사들 보세요. 제사장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중보자 되신 예수님, 단번에 화목제물로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죽임당하고 피를 흘렸는데 단번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대장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이 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고 요한에서 우리 이미 배웠어요. 2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장의 죽음. 그래서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참회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심판 재판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막 고소하고 어큐스하고 지원이는 죄를 범하고 누군 죄를 범하고 자꾸만 들춰내가지고 죄책감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죠?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 못 자국, 창 자국, 면류관 자국 변호하실 때 딱 보여주시면은 끝이에요. 이미 다 죄 사함 받았고, 그래서 아까 제 장인어른의 말씀처럼 Jesus forgive us, 예수님은 모든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는 거예요. 다 모든 죄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생각, 마음의, 감정의 죄까지도 다 forgive, 용서하셨다. 그 사랑을 그 질병 고통 중에서 깨달아 하셔서 누리시는 삶, 이게 멋진 삶 아닙니까? 남들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다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빨리 돌아가시게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삶의 질이 뭡니까?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그게 삶의 영적인 질 아닙니까?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냥 100세 만세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랑을 느끼고 알고 믿고, 그런 멋진 신앙,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런 사랑을 유가족, 자녀들, 배우자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마음에 심어주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뭘 해주고 애들에게 뭘 사주고 뭘 다 해주고 뭐 희생을 내가 자식이 우리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 희생했는데 너는 나에게 왜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사랑을 하십니까? 그 깊고 넓고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은 그런 깊은 사랑을 자식들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선지자, 모세보다 더 훌륭한 그 선지자, 히브리서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훌륭한 the better.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노예 생활에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더 나은 모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 들이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장례 인터넷 온라인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후배 자매도 죽었을 때 소식 듣고 많이 놀랐는데 장례식을 이렇게 참여할 수가 없었고, 아마 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제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배우자나 뭐 이렇게 죽으면은 화장해가지고 이제 뼈가루를 집에 뒀다가 박스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지나가면 이제 추모 예배 이렇게 드리려고 계획하는 분들이 주로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후배도 떠난 지가 좀 작년인데 몇 개월 지났는데 뭐 장례 예배가 없으니까, 근데 어저께는 온라인으로 다 오픈해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친구들까지 동료까지 초청해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고 핸드릭스 목사님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호스피스에서 떠나셨는데 어떻게 뭐 장례 예배 뭐 그런 게 온라인 아직 아무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동참을. 그래서 그냥 혼자 추모했어요. 제 아내하고도 같이 추모하고 그분의 그 조사 동영상도 다시 보고 사진도 보고, 또 저는 막 기억을 되살려서 글도 쓰고 또 인터넷으로 여러 사람들이 추모합니다 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아름다운 죽음을 추모하면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추억을 되새기면서, 더 중요한 거는 고 핸디스 목사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던 분인가. 왜? 그분은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욱더 알고 알아가셨던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모른다면은 그분이 그렇게 평생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집집마다 도달하면서 시합에서 막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여름 성경학교에서 애들 리치하다가 부모도 막 리치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 해서 또 교회도 개척해 하시고.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깊이와 넓이 많이 높이를 인생의 역경과 위기 가운데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부드러워져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그 사랑을, 먼저 사랑하신 사랑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한지를 조금이나마 알아갈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만왕의 왕이 하늘나라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려야 될 통치하실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우리 같은 인간의 몸, 그러나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세상의 조롱과 비난 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어떻게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 선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신앙의 뿌리를 알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얼마나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같이 영원히 죽고 멸망당할 수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광의 장래 영광을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웃을 주의 사랑을 비치면서 살면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살게 하신 이 놀라운 크신 은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알아갈 때 어찌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겸손히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사랑, 많고 많은 수억의 인구들 중에 나 한 명을 사랑하사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저주의 나무에 유대인 왕, 만왕의 왕이 저주의 나무에 유대인의 왕패 이름 쓰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죄 없으신 유월절 어린 양 만왕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죽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신앙 고백 알아감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그 사랑을 알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세상 것들 다 옛날 좋아하던 거 다 버리고 주님이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뿌리를 깊이 넓이를 알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천국 생활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더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그 선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낌없이 저주의 나무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알길 원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되 소망,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함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피로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